여러분, 기독교에 한 가지 상징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피를 머금고 성장하고 든든히 서나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지역을 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선교의 피, 다시 말해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전에 일본에서 순교의 현장을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나가사키 한번 다녀온 적이 있죠. 나가사키는 순교의 일본의 순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다녀오셨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일본이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발바닥을 벗기고 그 발바닥을 벗긴 그 발로 걸어가게 하고, 이 도시 저 도시 이 마을 저 마을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너희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바닷물이 쑥 밀려 들어왔다 쑥 빠져나오면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아요. 그리고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다가 다 매달아요. 그리고 바닷물이 쑥 들어오면 목만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위에서 목을 땡강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팍 떨어지면서 바다에 떨어지면 거기에 그냥 피가 바닷물이 은근히 섞이게 되고, 그와 더불어 바닷물이 쑥 빠져가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바닷물이 빠져나면 그 머리를 가져다가 바위에 쳐서 그 바위의 머리가 깨져 나가기도 하고. 대단하지요. 일본의 순교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의구심이 하나 일어났어요. 분명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성장에 미끄러우면은 선교와 순교의 피가 흐른다고 그랬는데, 왜 일본에는 그 순교와 선교의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많아졌을까? 우리 젊은이들 혹시 일본에 여행하다 보면 아주 이쁘게 생긴 예배당이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고. 그러면 또 교회 다녔다고, 야 저기 예배당 이쁜 게 있네, 예배당 참 이쁘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 예배당은 다 예식장이에요. 예식장이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또 왜 결혼은 이런 십자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해야 되는지, 아마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그런 결과였겠죠. 그곳에 가면은 주례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냥 거기에 있는 직업 목사예요. 젊은이들이 오면은 결혼 주례해주고 사례받는 그런 직업 목사였죠. 그런 땅이 일본이에요. 곳곳에 다 신들이 있어. 800만의 귀신들이 드글드글거리는 800만의 귀신이 있으니 우상이 있는 그런 땅이 저 일본 땅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저 북한을 봅시다. 평양에 저 북한 땅에 죽어간 순교의 어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북한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무참하게도 밟혀졌어요. 여지까지도
6.25가 끝난 7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철의 장막으로 가려져 있고, 이제는 북한에 있는 교회는 선전용 교회지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씨가 말라져 가고 있고, 그나마 있는 기독교인들은 저 지하로 다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 저 일본 땅에 오래전에 그렇게 순개피가 일었는데 왜 저렇게 척박한 땅이 되었을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인터넷에 암만 찾아도 그 대답을 어떻게 찾을 데가 없네요. 여기저기 봐도 그 해답을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목사님이 하신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이 순교를 당한 땅이기 이전에, 이 땅이 순교를 당하기 이전에, 일본 땅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잡아 죽인, 순교시킨 땅이다.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이보다 혹독하고 잔인하게 모질게 하나님의 자녀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복음의 피를 거두어 가셨다. 촛대를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보표로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가만히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들이 많이 있어요. CCC가 일본의 복음의 씨앗을 엄청 뿌렸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 CCC에서 이제 일본 전도 그만하자. 그리고 일본 CCC를 철수시키려고 했어요. 그때에 소수의 그 일본 CCC 사람들 모여서 안 된다. 이 땅을 철수시키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명목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에도 일본 CCC 대학생 선교대가 전도하고 다니고, 매년 대학생들, 청년들 교육하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요. 저 북한 땅 가려져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금도 중국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실어 나르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은 보이지 않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한국 선교사 3분이 억류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북한을 넘어 러시아를, 중국을 넘어 러시아를 넘어 뺑 지구를 돌아서 맨 끝이 어디냐면 일본이야. 반대로 복음을 남쪽으로 보냅니다. 일본을 지나서 쭉 돌고 한 바퀴 딱 돌아오면 어디죠? 맨 끝이 북한이야. 하나님이 요 가운데 대한민국을 넣어주셨어요. 일본 땅과 중국, 북한, 이 지구의 마지막 땅에 복음을 전할 나라는 과연 어디냐? 대한민국, 이 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가 왜 저 일본 땅을 돌아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왜 저 북한 땅을 돌아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던 그것을 너희가 왜 이행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끝이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땅 끝인데 실적으로 보면 요구만 넘어가는 곳, 아니면 바다만 건너가면은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땅끝의 나라가 양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이 일이 열어지고 풀어지는 일은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일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약 32,5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32,500가지가 성경의 예언이 있는데 구약만 해도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근데 이 예언들을 둘로 요약을 하면 가능해져요. 하나는 예수님 메시아 오신다라는 예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의 요엘서 보면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신다. 그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신다. 신약에 와서도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된 신약과 구약의 공통된 예언을 보면은 한 가지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기억이 없어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온 적 없어요.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있고 할머니가 교회 다니고 있었고 그러다가 조금 크니까 나를 데리고 교회에 갔었고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청년부 다니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실이 믿어지고 지금까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 없이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꼭 어떤 형식과 격식을 차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으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을 권력을 가졌다고 그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가리켜 재력을 가졌다고 그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가리켜 실력을 가졌다고 그러고 권력을 쓰는 사람을 가리켜 폭력이라는 말을 써요. 반면에 영적인 힘, 영적인 실력이 뭐냐? 그게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역시 명령형이 아니에요. 윽박지르는 말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우리의 권세를 폭력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저절로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렇죠? 이 땅에 40일 거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감난산의 제자들이 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유임이라고, 대유임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유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마지막 계실 때 남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유언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증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예요. 그러면 이 마르투스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의 존재 가치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존재 가치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다. 여러분, 이것이 마르투스예요. 이것이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존재 가치가, 그리스도인의 생명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다?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교자란 마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받는 이 권능은 다른 권능이 아니에요. 이 권능은 예수를 증거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권능이 무슨 권세의 힘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명령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내가 말하는데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카리스마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권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능은 내가 증인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권능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가치가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그 힘이 바로 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하지 못하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사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존재 가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다 어떻게 살았어요? 증인으로 살다가 다 순교자가 되었어요. 다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인격이 바꿔지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생명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게 증인이고 이게 순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 사람이 우리를 죽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 제가 순교 정신의 순교 신앙의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순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교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자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인이 되어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어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는 예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는 거 귀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얻는 것이 있다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얻는 것이 이 땅의 분복이라면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분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내가 통찰력을 얻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 살아가는 거 소중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잃어버린 거, 포기한 거, 내려놓은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남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 이 땅의 가치라면 잃어버린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멸류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쓰셔야죠. 그런데 이것을 남을 위해서 쓴다, 내 시간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 쓴다, 그게 자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쓴다, 포기한다, 내 시간을 포기한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질 나를 위해서 쓰는 거 귀해요. 잘 벌어서 잘 쓰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게 구제요, 이웃을 위해 쓰는 거 선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위에 쓰고 하나님 나라 위에 포기하는 거, 그게 순교요,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준 은사, 재주, 세상에서 나를 빛나게 해서 쓰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재주와 내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가질수록,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임감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려놓는 거, 그래서 내가 포기하는 것, 그래서 그걸 가르쳐 우리는 순교정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를 해요.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세월이 갈수록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잘 먹고 잘 살수록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번영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위기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누가 나를 믿는 자를 누가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닐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오늘 교회에 권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교회가 권능이 없고 왜 교회가 능력이 없느냐?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잃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적인 종교로 전략되었고, 더 극한 표현을 쓴다면 무당 종교로 전략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진지한 순교의 싸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지한 순교의 신앙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얻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번영신학, 성공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대로 교회는 점점 더 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신학,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참 이 설교가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는 거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설교하는 저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불편하고. 근데 여러분 불편해지더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순교의 정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야월교회가 있다 그래요. 전라남도 영광군의 야월교회. 이 지역에 가면은 당시에 유명한 선교사 유진벨이라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지금도 유진벨 재단이 있죠. 유진벨 재단은 남북이 한창 상호 교통해질 때에 우리가 북한에다가 쌀을 보내면은 그 쌀은 그 중간에서 그들이 받아가지고 이 쌀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지 안 나눠주는지도 몰라.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쌀이 어디로 가냐? 다 군량미로 쓰여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유진벨 재단만큼은 쌀을 모아가지고 이런 어떤 제품 모아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나눠주겠다.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나눠주겠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평양이 아니라 그 옆에 흩어져 있는 저 시골 이런 데 다니면서 쌀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물건을 공급해주고 했던 그 재단이 바로 유진벨 재단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다른 데는 못 들어오게 해도 유진벨 재단만큼은 받았어요. 왜냐? 그들이 직접 그 헌신으로 다 북한 전역에 그런 이런 일들을 다 전달하고 그렇게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유진벨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바로 전남 영광군에 있는 야월교회더라는. 근데 유교회가 터지고 공산당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서너 달 만에 호남 지역까지 들어왔을 때 그 영월교회에 있는 성도가 뱃속에 아기까지 포함해서 65명. 그런데 65명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순교한 자리가 바로 이 영월교회라는 거예요. 영월교회. 65명의 성도가 다 죽었어. 그 중에서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주 열심히 인 사람들 5명을 골라서 목에 바위를 매달아서 바닷물에 밀려간 자리에 그들을 집어던져서 못 나오게 했고요. 그래서 바닷물이 그냥 수장되게 만들었고 나머지 60명은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판자로 줘가지고 다 파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스스로 들어가가지고 생매장시켰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망한 동네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망한 동네. 세월이 흘러서 그 이웃에 있는 아이, 그 안에 있는 동네 아이들도 자랐어요. 순교 현장을 목격한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다행히 예수 안 믿어서 그 자녀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살아서 그들이 봤던 그 순교의 교회를 다시 재건을 해요. 바로 그 동네에 약 한 280세대가 사는데 100세대 정도가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약 35%, 약 40%가 교회에 나오는 셈이 있죠. 자, 교인이 다 순교하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교회에 목사님, 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부임을 해서 순교자들을 기억해야겠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야겠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사망신고가 안 돼 있어. 왜냐하면 가족이 다 죽었기 때문에 누가 사망신고를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호적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 목사님이 다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현장 사례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름들을 다 발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순교 영성훈련센터라는 건물을 세웠어요. 장로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개간 예배를 드리고 했지요. 그런데 그 영성센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용서하자. 그러나 그 끔찍했던 순간의 현장은 잊지는 말자.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분들 계신 곳에 우리도 가자. 용서하자. 그러나 끔찍했던 순교의 현장은 잊지 말자.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렇게 주고 그들 계신 곳에 우리도 가자. 그렇게 썼다. 그거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요. 그렇지.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교의 정신이고 순교의 신앙이고 그 순교의 정신과 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순교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부자 되는 권능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낫지요. 그러나 이 권능은 모든 병을 다 낫게 하는 그런 권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권능은 바로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는 권능이에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서의 권능이에요.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 권능을 가지고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 자체가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권능을 가지고 바로 예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손해보고도 기뻐하는 힘이 생기는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닮는 길, 예수님 가신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권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하나의 스토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망나니가 있었어요. 망나니가 뭐예요? 춤을 추다가 목을 치는 그런 일을 하는 자잖아요. 예수 안 믿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춤을 추다가 사정없이 목을 댕강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던 망나니의 눈에 언제부턴가 자꾸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내가 목을 딱 쳤는데 이 목이 땅에 딱 떨어지지 않고 천군 천사들이 빛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목이 땅에 딱 떨어지기 전에 그 영혼을 사뿐히 받아가지고 빛의 세계로 싹 옮겨지는 걸 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쳤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눈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마침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어요. 망나니가 춤을 춥니다. 한참 춤을 추고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망나니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랬더니 망나니가 춤을 추다가 칼을 딱 내려놓고 그러면 그대가 이 칼을 잡으라. 그대가 앉은 자리에 내가 앉겠다. 나는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대는 내 목을 쳐라. 그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는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사실 우리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영광은 사실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아요. 오늘 이 땅은 너무나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면 감사한 일이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런 순교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겠지요. 이 복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 그런 복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길이 있을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죠. 왜냐?
항상은 최후와 통하는 법이기 때문에요. 항상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증거하며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주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저절로 주어져요. 그리고 증인의 삶,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사는 일, 우리 은혜의 제일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그래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일은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정말 많은 걸 투자해요. 물질을 투자하고. 지난번에 성교 왔어요.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가 그 달란트 시장을 하겠으니 달란트 시장 아니 재정 주세요. 우리 조집사 조부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보니까 한 30만 원 있더라고요. 뭐 큰 돈 아니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종례하면서 주일학교 몇 명 나왔어? 그러니까 10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명 때문에 30만 원 투자하네? 그 상품을. 더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왜? 정말 100만 원 투자해서 한 명의 영혼을, 한 명의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까지 키울 수만 있다면 그 돈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의 교회가 나가는 일이 물질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30이 아니라 원하면 50, 100만 원도 줘가면서 주일학교가 서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오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바로 이런 순교적인 정신, 권능을 받고 이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 이거 잊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일이에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순교신앙의 세 번째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으로 사십시다. 순교의 신앙으로 사십시다. 순교의 정신으로 사십시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 허투루 살지 마십시다. 제발 이 신앙 깊게 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나와 함께 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은혜제일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순교의 믿음과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권능을 얻어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